이 다니엘을 사로잡으려는 계책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나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네, 나라의 모든 총리면 다니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쏙 빼고 이게 거짓말이죠. 이걸 보면은 이 총리와 고관들까지 일치 단결해서 다니엘을 참수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정직하니까 그들의 불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단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악한 형 가인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어둠이고 신자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빛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묘책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늘 율법을 지키니까 거기서 틈을 보자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령은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게 율법에 대한 정면 반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분명히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생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각오하고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일까? 첫째는 뭐냐면 그의 기도가 습관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과 시간 한복판에 하루 3번을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이 우리의 일과 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낮에 활동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 직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신앙의 타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지만 그는 순교적인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교적 결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것도 지금 이 일과 시간 중에 하루 3번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포기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게 매일매일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 순교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막판에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무덤이 봉해졌어요. 왕이 밤새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끌어올려서 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다니엘을 건져 올리신 하나님이죠.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절에서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자의 입에서 구원했을까?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써 다니엘이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참소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참소한 마귀를 정죄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들을 못 박은 자들을 정죄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때때로는 이 다니엘처럼
극적인 역전승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상을 주시며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이 악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한 자가 우리들을 끊임없이 박해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편에서 하나님 믿고 빛으로 살아가고, 또 한편에서는 날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